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가정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정이다 그러면 사회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다들 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사회가 건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셔서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여러분,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제끼리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강의를 여러 번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한 번씩 할 때마다 항상 앉아 계시는 그 아버지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부부 관계를 잘 회복하면 된다.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자녀들이 저절로 그 좋은 부부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좀 예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도 있었어요. 10장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부분은 건너뛰고 13절부터 설교를 할까.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혼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멀어져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건너뛰고 13절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은 이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이혼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좀 찾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몇 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의 다툼의 이야기부터 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 성도와의 관계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아닙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목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지, 화목하게 세울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질문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어떤 질문을 받고 바로 즉시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요,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혜죠.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대답하는 것도 좋은 또 우리 대화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세는 어떻게 말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했다 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마치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 1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명령,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위에 있어서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어요. 여자들 무시하죠, 아이들 무시하죠. 남자들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마음이 상하다고, 그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자꾸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많이 내쫓는다 그래요. 제가 이거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50대 쫓겨난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쫓겨난 분에게 왜 쫓겨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침에 아내가 화장하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70대 쫓겨나신 분에게 왜 쫓겨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는데 참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재밌자고 웃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막 섭섭하니까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잘해주세요. 예. 하여튼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는 하여튼 남자가 자기 멋대로 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아내를 흔하게 버리는 시대.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너무 너희 마음에 따라서 아내를 자꾸 버리고 아내와 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헤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혼 정서에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이유예요. 합당한 이유.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 없이 너희 마음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헤어짐의 이유가 어떤 사람의 서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분노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죠. 우리 마음을 자꾸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나의 배우자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아내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요 남편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보면요 자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내 기분에 나쁘면요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내 기분에 안 좋으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자꾸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자꾸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희생하려고 하고 자꾸 손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감정이 중심이니까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한테 그런 유익이 없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는 내내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리고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양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여러분 그 모든 비난과 그리고 그 매맞음과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감정대로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셔야죠. 그리고 나 이 십자가 안 질래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손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 감정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선순위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상대방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선순위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선순위고 이웃들이 우선순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요? 그 다음에야 바로 납니다. 나.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잘 살 수가 있고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롭고 부부관계가 참 복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그런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6절부터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가정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두 사람,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예? 중매쟁이가 만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헌팅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진정한 중매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만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따로따로 살 때에는 각자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한 육체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한 인생이 되어서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 몸이 되었고 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 한 몸, 한 인생을 인위적으로 쪼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아내랑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맞는 게 더 많아요? 틀린 게 더 많아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우리 그 안재우 소장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내는 로또라 그러잖아. 로또. 아, 남편이 로또라 그랬나요? 남편이 로또다.
왜 로또라 그러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랬죠.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막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힘든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인생이 되었다. 이걸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가정의 힘듦, 특별히 부부관계의 힘듦을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결혼식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을 한번 보십시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례가 있다 할지라도 5분 정도 짧게 말을 하고는요, 이벤트로 30분, 40분을 채워요. 막 그 결혼하는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아내가 막 그 앞에서 춤을 춰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재밌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는 뽀뽀해, 뽀뽀해,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막 신나고 축제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거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성도에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사람의 언약입니다. 두 사람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단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목사의 주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 앞에 서로가 약속하고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처음에 혼자 나오든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나오든 무엇을 지나 나옵니까? 예? 중앙에 빨간 카펫을 지나서 그럽니다. 요즘은 카펫이 빨간 카펫보다 뭐 다양한 색깔의 카펫이 있는데, 여하튼 십자가 모양의 그 중앙 무대를 빨간 카펫을 지나서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행진할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는요, 다시 그 카펫을 지나서 중앙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가로실로 온다는 것은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쪼개어져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중한 선언이 있는 것이 바로 무대 중앙을 가로질러 오는 이 예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 안에도요, 성경적인 요소가,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주례하려고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부부의, 가족들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만 세상 속에서 아니면 서로에게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부부의 관계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원리는 화목을 위해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힘써 노력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노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람의 사랑을 쟁취한 것 같고, 우리 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을 준비한 것 같고 결혼식을 한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됨을 깨지 않고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것은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해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 전에는요 서로에게 얼마나 내가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씨름 영상인데 서로 이렇게 맞선 보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가 해산물을 못 먹는데요. 그런데 그 나온 자매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자매가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조금 있다가 우리 해물탕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물탕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해물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서로 맞추어 주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희한하게 내가 맞추는데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 보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후에도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려고 할 때, 그때 가정에 화목함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꿔가면서 정말 희생하고 정말 노력해가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정, 이 하나된 가정을 어떻게든지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부의 헤어짐은 단순히 부부의 헤어짐이 아니고 그 모든 아픔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픔은 그 집안의 아픔이고요, 그 한 가정의 아픔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한 가정의 아픔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간에 부부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서로가 낮게 여기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여기 온유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야생마 같았어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분노를 폭발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분노를 주먹으로 폭발을 해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가 입으로 행동으로 자꾸 표출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의 표현은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우리 눈빛이나 우리 모든 태도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신자는 부드러워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부드러워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부드러워야 되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지만 가정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참다 보면 반드시 그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용납,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추악한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같이 가정 안에 있어도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여러분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남편에게 드러나야 되고요 아내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아래서 점점 자란다는 것, 이 성숙이 가정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용서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자란 영적 어른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저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고,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는 우리 나라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 부부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감정대로 살지 말라. 감정대로 살지 말라. 자꾸 감정을 드러내면서 부딪히면,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요, 한 번 상하면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혹시라도 상한다면 그 감정을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떠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사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치유받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서 그 상한 감정으로 부부가, 그리고 그 상한 감정으로 자녀들과 함께 있지 마시고 회복된 감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배우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십시오. 나만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없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 가정이 진정 화목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님 좀 도와주셔서 내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정말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나가시면 정말 여러분 이기고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